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advocate, comforter, helper, counselor, intercessor 등등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인 파라클레톤은 advocate이나 intercessor의 뜻에 가깝습니다. 우선 intercessor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중보 기도를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vocate 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advocate은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호라는 단어를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꼭 고소를 당하거나 죄를 지어서 나온 사람을 변호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는 지지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등등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령님이 천지 창조에 관여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세의 장막을 짓는데 관여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는 세상을 정죄하시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심한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재료와 조리법을 선택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많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까지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하거나 입바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성경 말씀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적어도 실로암 가족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첫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거나 순교를 감수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파와 합쳐진 은사파들 중에 예언을 특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한국분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꽤 큰 미국 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부흥회를 왔었는데 사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부흥사가 우리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 당신은 유명해지겠다 등등. 그런데 제 차례에 와서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는 부자가 되겠다든지 출세하겠다든지 그런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주의 종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예언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흥사가 개인의 앞날을 점칠 수 있다면 점쟁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귀신들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침례 교단에서는 이런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처음 시작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 끝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런 신비한 역사는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체험이라 강한 인상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천히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희락은 joy, 즉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이란 내 마음속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 및 이웃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근지심을 말합니다. 동정심을 말합니다. 양선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마음, 즉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불꽃으로 오셨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귀신들을 분별함, 방언 등등 신기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까? 저는 이런 신기한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에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신기한 체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좌충구돌이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마음이 생기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하루에 10번 화 내던 것이 5번으로 줄었습니까?
축하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기초부터 세워가는데 그런 신기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